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20년간의 목회 사역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가련교회에서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사역을 뒤돌아볼 때 많은 후회와 탄식들이 저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목회했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우리의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는 아마 사사가 다스리던 사사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마음과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인간의 고집과 방법대로 살던 350여 년의 사사시대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으며 날이 갈수록 타락과 부패와 어둠은 더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보를 접하고 충격을 받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어둠과 저주와 고통의 세월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던 하나님의 법궤는 강탈당했고 지도자 사사는 죽었고 블레셋 군대는 온갖 포악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어둠과 시련의 20년이 지나고 나자 이스라엘의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등장하고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패의 잿더미 위에서 꿈틀거리며 일어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비참한 실패와 좌절의 역사를 딛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이제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며 자기 마음과 정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대제사장이 죽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블레셋의 공격과 학대에 시달리며 절망과 고통의 난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들은 잃어버린 법궤를 되찾았고 법궤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그동안 잊어왔던 여호와 신앙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에서 의지할래야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세상과 우상은 그들에게 실망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당자처럼 저주와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편 107편 9절에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회복과 부흥을 원하신다면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부족을 느끼신다면 뜨거운 열망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던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모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사모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모하는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한 마당에 우상 숭배를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숨기라. 사무엘은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 믿고 싶으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잠시 시골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지능은 약간 떨어지지만 아주 마음이 착한 권찰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집사 직분을 주기 약 1년 전에 권찰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찰님의 연세 많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며느리 권찰님을 핍박하는지 몰라요. 교회 간다고 구박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생터집을 잡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코피를 쏟고 정신을 잃어가고 있으니 와서 기도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달려가 보니 그 연약하고 조그마한 할머니가 세숫대야를 방에다 들여다 놓고 코피를 콸콸콸 쏟아내고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코피를 쏟으면 1시간 내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거짓말같이 코피가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래서 할머니 이제 교회도 나오시고 하나님 섬기고 삽시다라고 했더니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도 믿겠다고 해요. 그래서 기분 좋게 교회에 돌아왔는데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또 코피가 쏟아지니 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달려가 보았더니 여전히 세숫대에다가 코피를 펑펑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권찰님에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권찰님 대답이 할머니가 우상단지를 집에 모셔놓고 숨겼는데 이제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그 우상단지 깨뜨려 버립시다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내 평생 섬겨온 우상단지인데 어떻게 버리겠나? 나는 교회는 나가도 우상단지만은 버릴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코피가 다시 수돗물처럼 콸콸콸콸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우상단지 치우지 않으면 할머니 코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면 이제 우상은 필요 없습니다. 우상단지 깨뜨려 버리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우상단지 버리는 것이 못내 아쉬웠던지
아쉬웠지만은 코피가 계속 쏟아지니까 어쩔 수 없었던지 잘못했다고 말하고 우상단지 깨뜨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신기하게도 코피가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겁이 나서 우상단지 못 깨뜨리더라고요. 여러분 우상단지 아시는 분들 들어있죠?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 조그마한 단지에다가 쌀을 좀 담아놓고 또 붉은 줄 같은 거 잡다한 거 옆에 있더라고. 대신 제가 그거 별 볼 일 없는 거 우상단지 깨뜨리고 잡다한 거 아주 수선한 잡다한 거 그거 불태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하나님 잘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면 좋을 것 같아도 두 주인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에따 하나 걸려라 해가지고 수백 가지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딴 거 섬길 필요 없습니다. 수백 가지 섬기고 하나 걸리고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처같이 죽은 우상 섬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는 일체의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마음을 빼앗고 당신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우상, 하나님 섬기는 데 방해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우상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도 너희 중에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가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세상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기도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거국적인 대회개 운동,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여호와 앞에서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면서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어드립니다. 기도할 때 물을 길어서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물 붓듯이 내 마음과 전심을 하나님께 쏟아부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설렁설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물 붓듯이.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물 붓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미스바에서 열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자 이스라엘의 어두웠던 역사는 물러가고 서서히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미스바의 대회개 운동, 미스바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물 붓듯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쏟아붓는 이런 기도가
어둡고 암울한 역사를 희망의 새벽으로 바꾸어 놓는 원동력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극국적인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비겁하게도 블레셋 군대가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기도하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왔겠습니까? 창을 들고 왔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있다면 요즘 말로 하면 성경 찬송밖에 없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7절 말씀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해야 할 줄을 모르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황하고 두려워한 백성들은 선지자에게 쉬지 말고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회복하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물붓듯이 내 마음을 쏟아부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있느라 정신이 없다. 이 틈에 아주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스바에 모여 온전히 회개하는 그리고 부르짖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의지롭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비겁하고 야비한 블레셋의 기습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쾅 하고 큰 우리를 치게 하셔서 그들을 의지롭게 하셨고, 그러자 당황해서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블레셋 군대를 손쉽게 격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실로 오랜만의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블레셋의 침략과 압제로 고통받아온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승리로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뜻하지 않은 승리,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공격을 받고 갑자기 치른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의 압박과 통치를 벗어난 이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거국적인 기도회를 갖다가 갑자기 치른 전쟁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난 뒤 사무엘이 한 돌을 세우고 이름하기를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셀, 그것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면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실로 오랜만에 맛보는 승리의 감격,
블레셋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감격을 만끽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는 뺏기고 지도자는 죽고 실패와 어둠과 절망의 세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희망과 승리와 회복의 햇살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 어둡고 추웠던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따뜻한 광명이 비추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한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한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쏟아붓는 진심 어린 기도가 그들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둠과 좌절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미스바 기도회 도중에 블레셋 군대의 기습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기적 같은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와 영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운 성전비의 이름을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깨달았고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간증합니다. 옳은 말이지만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셨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모했고 내가 회개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도록 감동하시고 은혜 베푸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열매 맺은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일하도록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전투의 성전비를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게는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예기치 않은 문제에 휘말려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순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교회의 리더십이 교체되는 이 길목에 코올릭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신방하고 어린 영혼들을 섬겨주신 영유치부, 인원부, 초등부 교사들의 정성과 눈물을 잊지 못합니다. 질풍노도의 시절을 거치고 있는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위해 혼심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때우는 힘든 일은 도맡아 하면서도 실언 내색 하나 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섬겨주신 청년들의 열정과 수고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따뜻하고 밝은 미소로 새가족들을 섬겨주신 새가족부 교사들과 작은 목자의 심정으로 구역 식구들을 신방하고 섬겨주신 구역장 권찰님들의 희생과 봉사를 기억합니다. 매주 영감 넘치는 찬양으로 은혜를 끼쳐주신 시온 찬양대와 호산나 찬양대를 비롯한 각 찬양대의 지휘자들과 반주자들과 그리고 대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1년 52주 동안 안내위원, 헌금위원, 차량봉사 그리고 방송실에서 성실하게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성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주방에서 애쓰신 봉사부원들과 여전도의 회원들의 수고와 봉사를 기억합니다. 매주 화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와서 전도지를 들고 거리와 집집을 누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신 전도대원들의 아름다운 발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도고기도 사역자들의 기도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아론과 훌처럼 목사의 팔을 붙들어주고 보필하며 저희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장로님들의 사랑과 격려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4, 5년 되었을까요? 어느 좌석에서 텔레비 본 기억을 이야기했는데 그 일본 북해도가 눈 온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야, 그래서 진짜 좋더라고, 아름답더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을 기억하신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희 내외를 위해서 이렇게 일본 북해도 여행할 수 있도록 또 비용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절기마다 항상 기억하면서 선물과 사랑을 보내주신 고마운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손과 발이 되어 거칠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섬겨주신 우리 귀한 부교육자들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언제나 교회를 위해, 목사를 위해 눈물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의 정성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누구에게나 살갑지 대하지 못하고 아마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너무 무뚝뚝해가지고 살갑게 대하지 못해서. 근데 다 그래요. 여러분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렇다니까. 제가 누구에게나 살갑게 대하지 못하고 말이 없고 좀 무뚝뚝한 편인데도 목사의 얼굴이 조금만 피곤해 보여도 누가 또 우리 목사님 힘들게 하진 않았나, 우리 목사님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나 없나 하며 함께 아파하며 목사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던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몸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섬겨주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사랑과 정성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애정 어린 충고와 협력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내가 이것을 했노라고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맛보는 이스라엘의 승리와 축복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승리와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오는 분기점에 서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965년 12월 우리 교회의 설립 시점부터 60년이 지난 오늘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우리의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무엘같이 유능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아직도 더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짧게는 2026년 마지막 날을 향해, 그리고 먼 훗날 우리의 삶의 종착역에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위해 우리는 신앙의 행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나그네 인생길에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숱한 시련과 난관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수와 후회와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숱한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한 차원 더 도약하는 우리 가련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사모하고 우리도 회개하고 우리도 열심히 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주신 분, 인도하신 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다고요. 이것은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하나님 외에 달리 더할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난 45년간의 목회 그리고 마지막 20년의 목회 가련교회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과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눈물로 이 강단을 지켰습니다. 목숨 걸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신 분은,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신 분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잊어주십시오.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련교회 더 큰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배후에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 시대가 교체되는 이 상황 속에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 우리 김인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힘차게 역동하는 우리 가련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이시여, 지난날 많은 아픔과 어둠의 시련이 있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강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당을 축복하셔서 감히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앞으로 남은 인생제 산막도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새로운 사자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둠과 시련의 지난 날을 딛고 일어나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온전한 회개와 기도는 정말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의 결정적인 원동력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성전 돌비는 에베네셀이라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감격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의 길목에 있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이켜 보았을 때 성공과 영광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실패와 시련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사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더 장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종과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에베레셀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옵니다. 우리의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나머지 인생길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점에서 우리 모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피차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어디에 있든지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 되게 하옵시고 다음에 다시 만날 때에는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